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시온 성가대의 찬양이 너무 은혜스럽고 제가 더 큰 먼저 은혜를 받았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우리 격려의 박수를 크게 한번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머니, 아버지, 저는 여러분들의 제일감리교회의 아들입니다. 제가 중고등부 다닐 때에 1950년대에 저희 아버지가 이 교회에 사정으로 일을 하셨고, 민자, 정자, 식자 그렇게 했고, 아버지를 따라서 교회 종을 치고 또 교회 청소하면서 이 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교회의 어머니들께서 저 병렬의 학생 키워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뜻을 모으셔서 제가 신학교를 가게 됐는데, 그때 우리 지방에서 감리사의 추천을 받으면은 지방 감리사님 밑에서 그때 그 예비 시험을 봐야 됐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 친구들 가운데 셋이서 시험을 봤습니다. 지방에서 영어와 성경을 봤는데 저는 서울 감신의 추천을 받았고, 두 친구들은 모건의 추천을 받아서 감신을 가게 됐습니다. 그럴 때에 그 어머니들께서 저를 키우기 위해서 성미를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담임 목사님을 위한 성미통이 있었고, 저를 위해서 성미를 또 이렇게 해주셔서 그 성미를 나중에 또 돈으로 바꾸시고, 그리고 또 거기 옆에다가 그 주머니를 하나 두셔가지고 그 저자라고 그러죠. 시장에 가서 장 보시고 오시면은 그 이제 잔돈 남으면은 거기다 이렇게 모아서, 그래서 제가 공부할 수 있는 4년간의 장학금과 또 기숙사비를 다 대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어디 가든지 제가 우리 어머니들께서 물질뿐만 아니라 제 배후에 그렇게 기도하시는 어머니들이 계시다 하는 든든한 마음을 가지고 제가 목회 사역은 한국에서 11년, 미국 이민 목회를 45년간을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또 신학교 다닐 때도 노래가 좋아서 사중창을 만들어 가지고 격주일로 나가서 나팔 불면서 전도 역할을 감당하고, 그럴 때마다 이제 우리 전도대 대장이 저를 소개할 때에 원주 제일감리교회에서 지금 그 장학금을 받고 있는, 6개 장학금 받고 있는 학생이라고 이렇게 저를 소개하고 그랬어요. 또 KBS하고 동아방송 중창 콩쿨대에 나가서 그때 우리가 연말 결선에 가서 이제 우리가 입상할 때도 우리 각자를 소개하는데, 저를 소개할 때 원주 제일감리교회 출신이고 제일감리교회에서 키워낸 학생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받으면서 제일감리교회를 전국적으로 알렸습니다, 제가. 그리고 제가 이민 목회를 하면서, 이민 목회라는 것이 결국은 마른 땅에 길 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마다 힘들고 어렵지만은 배후에 어머니들이 계시고 모교회가 있다는 그 든든함으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 많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서 사람을 키워내는 일, 그래서 그 사람이 더 많은 일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그것에 대해서는 저는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고요. 앞으로도 그런 교회가 많이 생겼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깊은 감사를 드리고, 또 앞으로도 저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복음을 증거할 텐데 여러분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여기 있을 때 민들레 딸이 하나 있었고요. 민들레는 지금 아이가 5입니다. 5이고 그 다음에 5을 두었고,
또 미국 가서 난 딸이 민혜원, 걔는 지금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아내는 저와 동거동락하면서 동력을 했는데 작년에 몸이 좀 약해서 먼저 하늘나라를 갔습니다. 저는 너무 쉽게 가서 곧 올 줄 알았어요. 올 줄 알았는데 안 오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가 더 좋은가 봐요. 그래서 이제 언젠가는 가서 좀 만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그렇지만은 참 매일매일을 열심히 살아가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이 베드로 사도가 주후 60년경부터 로마에 있으면서 이제 앞으로 참 핍박이 닥쳐오고 여러 가지로 박해가 돌아올 텐데, 그때를 대비해서 모든 성도들에게 삶을 이렇게 살아가고 또 핍박과 여러 가지 어려움을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이렇게 권고하는 말씀 가운데 그 내용이 오늘 들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이 말씀 가운데서 사도 베드로는 여러 가지 얘기 가운데서도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 하는 거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곧 순교를 당하고 박해를 받아서 삶이 다하는 그때가 곧 다가올 텐데, 그 다가오는 그때를 대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질 것이냐 하는 얘기를 전해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나 할 것 없이 흔히 말하는 것이 말세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말세의 징조.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말세의 징조 가운데 온역과 지진과 수재와 한재와 기근과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코로나도 그 가운데 하나 아니겠어요? 우리 아는 대로 75, 6억 명 가운데서 2% 약 1억 5천 명이 이 온역 코로나로 세상을 떠난 그런 비극이 온 세상에 지금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남녀 구별이 없어지는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도 여기 한국에는 가는 곳마다 남자 여자 표시가 있지만은 미국에는 남자 표시가 이제는 없어졌어요. 화장실에. 이건 남녀 구별이 없는 그런 세상이 지금 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은 신문지상을 통해서 보시고 계실 것입니다. 그것뿐이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29일 날 우리 엄청난 압사 사건, 참사 사건이 생기지 않았어요? 156명의 그 참 청년들이 그렇게 목숨을 잃었고 수많은 환자들이 많이 생기고, 저는 그분들을 위로하고 또 가족들을 위로하고 또 부상자들이 하루속히 빨리 건강을 회복하여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근데 한 가지 참 걱정스러운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그 할로윈이라는 그런 마귀 노름은 발생되어진 구라파나 미국이 점점 새롭게 다른 걸로 변화시키고 있어요. 예를 들어 교회는 그 전주일부터 할로윈이라는 것을 할렐루야 이렇게 바꿔가지고 할렐루야 페스티벌, 아이들이 교회에 모여가지고 이웃 아이들도 다 모여서 교회에서 즐겁고 자기들의 그 젊음을 즐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고 있어요. 그렇게 변하고 있고 소멸돼 가고 있는데, 또 저희 동네는 시골이거든요. 동네 사람들이 다 나와가지고 집집마다 과일을 이렇게 놓고 과자 놓고 동네 사람들이 한 바퀴 돌아가면서 그걸 가져가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는 웬일입니까? 네? 근거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왜 쇠퇴해가는 그 마귀 노름에 빠져서 이런 엄청난 재단을 받는지 정말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현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음이 참 아픕니다. 중요한 것은 오늘 사도 베드로가 얘기한 것처럼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다는 이것은 그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럴 때 우리가 믿음을 어떻게 가질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해 주는데, 이 사도 베드로는 우리에게 청지기의 삶을 살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청지기, 매니저, 우리가 어떻게 관리하느냐 하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해지고 바빠지니까 재정 관리도 하고 사업 관리도 하고 정보 관리도 하고 교회 행정 관리도 하고 각 분야의 전문인을 모셔다가 그 관리를 맡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건강도 재능도 혹은 우리에게 주신 재물도, 모든 것은 사실 하나님께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살아가는 동안에 사용하도록 우리가 맡겨주신 거예요. 맡겨주신 것. 제가 좋아하는 복음성가 가운데 사랑하며 붙잡은 그 모든 것들 내 것 아닌 주께 빌린 것입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주께서 내 삶을 밝히라 주신 것을 주님 나로 하여금 기억하게 하소서. O Lord, remind me.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거를 내 것인 양 살지 말고 그것을 기억하면서 살아가라고 하는 그런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여러 가지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느 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날 어떻게 사용했느냐 다 물어보십니다. 물질은 어떻게 사용했으며 건강은 어떻게 사랑했으며 다 물어보실 텐데 그때 주님께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그래서 여기에 선한 청지기가 중요합니다. 선한 청지기. 좋은 매니저는 건강도 필요하고 권력도 필요하고 경력도 필요하고 교육 수준도 필요하고 재능도 필요한 여러 조건이 있지만은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믿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신실하게 충성된 그런 삶의 모습이 있어야 된다. 여러분 주신 그 많은 선물들을 어떻게 잘 관리하고 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잘 관리하지 않으면 어느 날 갑자기 그것을 걷어가세요. 그런 불행을 당하지 않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네. 근데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은 관리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제시해 줍니다. 그 가운데 시간 관리를 잘 하라. 이렇게 시간 관리를 잘 하라. 제가 미국에 가서 공부하는 동안에 좀 여행 좀 하고 싶어서 돈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가스 스테이션의 펌프맨으로 일을 했습니다. 시카고에서 12월하고 1월 가장 추운 때예요. 근데 그때 이제 우리 선배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해주세요. 미국에서 살려면은 윗 젖어야 되고 백 등어리가 젖어야 된다 그래. 등어리에 젖으면 땀이 나면은 미국에서 노력한 만큼 잘 산다 그런 얘기했어요. 한국 분들은 다른 민족들보다 더 열심히 일하세요. 그래서 1년, 2년, 3년 내에 집도 사시고 좋은 차도 구입하시죠. 근데 다른 민족들은 5년, 10년 돼도 집을 못 사요. 먹을 거 먹고 놀 거 놀고 다 그래요. 등어리가 안 젖어요. 시간은 중요하죠. 근데 우리 삶이라는 것이 결국 시간의 연속입니다. 매 순간마다 시간을 잘 관리하는 것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랬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하시면서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살아갈 것이냐는 것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여기에 중요한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 말씀의 내용이 다른 것이 아니라 그러므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렇게. 마지막이 왔다 그래서 당황하고 나태하고 그러지 말고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것이 만물의 마지막이라고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 예배가 마지막 예배라고 생각하면 어떨 것 같아요? 딴 생각할 수가 없죠. 정성을 다할 겁니다.
내 옆에서 지금 예배드리는 이분이 오늘 마지막 예배인가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귀하고 사랑스러울까요? 한번 둘러보세요. 이분이 바로 어떤 분인가? 귀하죠. 최후의 만찬도 그래요. 마지막 식사 나눌 때에 식사도 귀하지만 나와 함께 나누는 그분이 얼마나 귀할 것 같아요. 당황하지 말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기도라는 게 뭘까요? 우리가 기도하면은,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면 우선순위가 달라져요. 그전에는 내 건강, 내 자녀, 내 모든 것이 우선이었는데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 앞에 정말 서 있는 자세로 기도하면은 하나님 우선, 예수님 우선, 하나님 섬기는 것이 우선, 순위가 달라져요. 벌써 시간 관리를 이렇게 우리가 철저하게 잘 해야 된다 그럽니다. 두 번째로는 사람 관리를 잘하라고 이렇게 여기에 말씀 가운데 나오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열심히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다독여줘야 된다고요. 허물을 들춰내지 말고 덮어주고, 그리고 섬기라, 그런 얘기입니다. 이것이 두 기둥이에요. 용서하는 것, 섬기는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표어가 더불어 그런 용어를 쓰셨다. 혼자 살 수가 없어요.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더불어 살아야 됩니다. 죄를 덮어주는 것이 용서의 시작입니다. 서로 대접하는 것은 섬김의 삶입니다. 남의 허물과 잘못을 덮어주고 남을 섬겨주는 사랑을 실천할 때에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과의 관계를 잘 이룰 수가 있어요. 이거 못하면은 있던 사람도 떠납니다. 근데 이거 잘하면은 멀리 갔던 사람도 다시 돌아와요. 이게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이죠. 네. 예수님은 자신의 피로 우리의 모든 허물을 덮어주시고 또 씻어주셨습니다. 그분은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섬김의 삶을 사셨습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고 남을 섬겨주는 사람의 주변에는 아름다운 삶만이 약속되어졌습니다.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 할아버지가 잘 아시죠? 홍수 후에 정착해서 농사 짓고 포도 농사 지면서 포도주를 많이 마셔서 실수를 좀 하게 되죠. 하체를 드러냈습니다. 그런 잠든 모습을 함이라는 그런 그 아들이 보고 나가서 우리 아버지가 어쩌고 저쩌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두 아들은 그 아버지 옷을 둘러미고 뒷걸음질 쳐서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줬어요. 결국 함은 저주를 받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종이 된다는 그런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두 아들은 다른 민족들에 뛰어난 그런 민족이 되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는 그런 민족이 됐다. 그 말씀을 우리는 쉽게 알 수가 있습니다. 남의 실수와 약점을 들춰내고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사람에게는 있던 사람도 떠난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모든 내 이웃의 사람들을 아름답게 충성되게 잘 관리하는 그런 삶의 모습이야말로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을 때에 우리가 갖춰야 될 자세입니다. 셋째는 은혜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은혜는 우리가 좋아하는 단어 가운데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것을 좋아합니다. 은혜 받는 일에는 둘째가라면 서러워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히 은혜를 받으려고 여기 다니고 저기 다닙니다. 근데 그 은혜가 오래가지 못하고, 왜 그럴까요? 은혜를 잘 관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흥회에서 은혜가 넘치고 그냥 방언이 터지고 난리 났어요. 이 예배당이 그냥 뜨끈뜨끈했어요. 근데 나가다 자동차를 빼다가 내가 먼저 나가야 돼, 네가 먼저 나가야 돼 부딪히니까 거기서 싸움이 생기고, 이 교회는 아닙니다. 저쪽 교회가 그런 일이 생겼어요. 왜 그럴까요? 받은 바 은혜가 금방 날아가잖아요.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은혜 관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받은 바 은혜의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그리고 받은 바 은혜를 베풀고 나누고 전하고 할 때에 은혜가 오래가요. 혹시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스라엘 헐몬산 얼음산입니다. 얼음이 녹아서 물이 흘러내려갑니다. 그 물을 받는 갈릴리 바다는 항상 생선이 펄떡펄떡 뜹니다. 그리고 그들은 물이 넘치면은 밑으로 내려봅니다. 근데 그 물을 받는 한 바다는 물을 받고는 내보내질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사해는 생선도 물고기가 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받기만 하잖아요. 나눌 줄 몰라요. 베풀 줄 몰라요. 전할 줄 몰라요. 은혜 관리는 어떻게 한다고요? 받아서 말씀대로 살고, 그리고 내가 전하고 베풀고 나눌 때에 은혜가 살아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꼭 해야 될 것이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느냐? 예수 믿어서 복 받고 언젠가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갈 텐데, 그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 목적이 변하면 안 됩니다.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 영광 위에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거예요. 이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섬기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섬기는 것입니다. 근데 처음에 예수 믿을 때는 따라가요. 근데 조금 있다가 지나면은 교회에서 조금 좀 존경받고, 또 조금 좀 교회에 지금 올라가면은 사람이 교만해지잖아요. 이것은 결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예수 믿는 목적과 전혀 다릅니다. 목적 관리를 잘해야 된다는 거죠. 목적 관리를 마지막까지 잘해야 된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이 처음에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섬기면서 충성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그 동기와 목적이 변질됩니다. 왜 그럴까요? 목적 관리를 잘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한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1979년도에 노벨상을 받은 테레사 수녀는 많은 사람들, 기자들이 질문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수녀님은 400명의 칼케타의 고아들을 돌보는 일로 그렇게 일을 하셨는데 1000명, 2000명, 5000명을 가지고 있는 회사원들은 더 큰 일을 하지 않았습니까? 성공적인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그런 얘기를 했을 때에 그 테레사 수녀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성공하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라 신실되게 충성하라고 부르셨습니다. 나는 비록 칼가타의 고아들을 돌봤는데 그것이 신실하고 충성되이 돌봤을 뿐입니다. God did not call succeed, but faithful.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자녀로 삼으실 때에 큰 성을 거둬서 이거를 나보고 가져라고 하는 것이 아니다. 네가 지금 어떤 상황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신실되게 충성되게 하기를 원한다. 그런 얘기죠.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우리 모든 하나님의 자녀된 여러분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바로 신실한 것을 원하세요. 내게 주어진 것을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칭찬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